저와 함께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으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더러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저희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기쁘지 않고 우리한테는 참 기쁜 무언가가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부분입니다. 참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사신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는 참 예수님을 존경 또는 존중하고 그분의 삶을 사모한다고 말을 하지만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살지 않죠. 예수님처럼 취급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니 내 기름과 내 포도주인데 그걸 왜 나와 아무 상관없는 강돈 만난 자를 위해서 허비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못 살게 하는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들은 없는데 다만 우리 속에 이제 예수님의 삶이 의미하는 그것이 나에게 소외가 되기 때문에 이미 내 속에 선과 악의 기준이 새롭게 생겨버렸는데 그 기준대로라면 예수님이 날 위해 그렇게 사신 삶은 선한 것이지만 나도 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 되어버려서 이 예수님의 이 역사나 이런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0절에 나오는 대로 너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 또는 그렇게 시킨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고, 핍박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38년 된 병자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은, 구원하시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너도 가서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내 주위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서 정말 그를 위해 그런 일들을 하도록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박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일을 나무를 하던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데려왔을 때 돌로 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그 명령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처음에 굉장히 멋지게 승리를 하고 땅들을 점령해 나가지만 곧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땅에 대해서 변명하고 저 산이 너무 높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장대합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으로 정말 믿음으로 시도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거치게 되고, 왕이 없어서 그런가 해서 하나님께 왕을 구하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대표되는 왕이 다스린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다스렸던 때 영화로움이 있었고, 또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 성전이 세워지고 왕궁이 완성되고 정말 은을 거의 돌멩이처럼 취급하고 그 귀한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취급되는 이런 풍요로움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솔로몬의 말기에서부터 그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결국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들을 그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또 성벽을 재건하게 하셔서 식민지 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이런 것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을 처음에 경험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감격해 하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라기서에 보면 니네들이 나에게 갖고 오는 것을 니네 총독에게 갖다 줘 보라고, 그걸 받겠냐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참 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대해서 참 범패스럽다, 뭐 이런 일을 그렇게 매일같이 해야 되느냐고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400년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는 그런 침묵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잠깐 독립을 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을 한 시간 동안에 제대로 좀 하나님을 섬겨보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당하는 이 모욕과 수치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뭐 돼지 피 같은 것으로 더럽혀지고 제우스 신상이 그 성전에 세워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제대로 섬겨보자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독립한 짧은 시간이 지나고 다시 지금 현재 로마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 시간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망했던 사람들의 반작용이 있었고, 그 대표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좀 제대로 좀 지켜보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것을 좀 분명하게 밝혀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하게 정죄하고, 그래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하게 대하는,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가도 좋은 거리를 정하고, 심지어 제자들이 밀을 조금 비벼서 까먹는 것을 추수라고 말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만약에 우리도 했다면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망하고 고난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면 다시는 그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가졌던 열심과 같은 열심,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지지 말라고,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는 짐을 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못하게 만든 것이 그의 대표적인 개혁일 만큼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정립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왜 침상을 지고 가느냐고, 그거 일이라고, 일하지 말라 하셨다고,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채, 거듭나지 않은 채, 하나님께로서 난 경험이 없는 채로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이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율법을 지킴으로 믿음이 있는 것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일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게 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지 뭐겠어. 믿음이 있냐 없냐를 왜 물어봐? 하면서 믿음이 있는 것, 있다고 하는 것의 어떤 증거를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이러한 거듭남의 경험이 없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종교 활동들 자체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말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실제로는 믿음을 증거라고 말하는 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 하나님을 만났어, 깨달았어, 감격했어,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거야, 구원을 받은 거야, 그건 영원한 거야. 근데 그의 삶의 변화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그리고 영혼들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조금도 없는 이런 두 가지 극단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첫 번째 생각, 행위로 믿음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시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문제는 율법을 행하는데 그 율법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수준으로 살지 않고 몇 가지 자기가 취사 선택한 행위들을 합니다. 그거는 이미 몸에 익숙한, 주일에 교회 나오시는 거 익숙해지고, 또 11조 내는 거 익숙해지고, 뭐 전도라든지 뭐 몇 가지 내가 익숙한 것들을 됩니다. 하지만 정말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준으로 정말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대한다면 우리는 죄책감을 가져야 마땅하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죄를 깨닫게 되는 것과 죄를 더하게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야 마땅합니다. 반대로 율법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율법에 너무 얽매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쉽게 좀 부담되는 일을 시키시면 하는 말이 율법적인 거 아니야? 너무 얽매이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의 해답은 야고보서와 요한일서이죠. 신기한 건 신약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야고보서에서부터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일서까지 그 주제가 너 믿었다고 하면서 뭐가 믿은 거냐? 왜 행함이 없느냐? 왜 삶의 변화가 없느냐? 그게 정말 믿은 거냐? 너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그런데 어떻게 너의 삶에 어두움이 있느냐? 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네가 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 왜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은 없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인데, 이게 참 뿌리 깊은 오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아서 허겁지겁 오는 사람들보다 정말 주일에 대해서 귀히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뭘 믿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이 정도를 하나님께 즐겨낼 수 있다라고 해서 정한 돈이 11조만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습니까? 양 몇 마리가 죽어가는 것 때문에라도 아까워서 내가 11조를 내곤 했던 구약의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즐겨내는 수준이 그들보다 못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무슨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시대를 굉장히 오랜 기간 두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적어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1000년, 1500년 가까이를 그 율법의 시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시대를 통해서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대로 죄를 깨달으라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내 스스로의 기준대로 선과 악을 구별하니까 이럴 때는 이게 선이고 이럴 때는 이게 선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분명합니다. 쟤는 이랬다 저랬다 해. 근데 내가 나 자신을 살펴보면 난 굉장히 일관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다 나만큼만 살라 그래. 다 내 맘인 줄 알고 막 이렇게 내가 굉장히 의롭고 선한 줄 착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없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발 죄를 깨달으라고. 그 또 하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더하게 하시려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 속에 뿌리가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내 죄가 죽어 있어요. 하지 말라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죽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 말라고 누군가가 말하면 그 죄가, 그 욱하는 마음이 살아나죠. 왜 하지 말라고 그랬지? 나의 뿌리가 범죄해서 죄인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양과 금채 11조를 드렸다고. 정말 밀을 추수할 때가 아니라 텃밭에 심은 것들을 거두면서도 주님께 11조를 드려야지. 주님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면서 11조를 챙겨서 드리면서도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이 정말 자비도 없이 그냥 그 형식적으로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번제를 드리고 나에게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개의 목을 꺾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죠. 개가 굉장히 그 부정한 짐승이고 피를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는데 개의 목을 꺾어 죽였으니 피가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정말 부정하기 이를 데 없는 것으로 주님께서 취급을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정죄를 낳습니다. 율법이 지배하는 그 곳에는 그 율법의 행위대로 모든 것을 항상 하지는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죄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외식입니다. 자기도 못하거든요. 자기도 못하는데 정죄를 하려니 하는 척 해야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나도 그렇게 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분위기. 그래서 자기는 안 그런 척, 그렇지 않은 척을 해야 되고, 이게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자신이 속습니다. 내가 정말 의로운 줄 알아요. 내가 꽤 괜찮은 줄 알아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팍팍해져요. 와가지고서 해야 할 말만 겨우 하고
이 말이 어떻게 비춰질지 오만 계산을 하고 말을 해야 되고,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총선 얘기나 또는 이제 뭐 총선 얘기도 조심해야 되죠. 각종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박병호가 홈런 친 얘기나 뭐 이런 이제 서로에게 그 상처받지 않고 또는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말만 하고 가는, 그래서 정말 그 찬양의 열기가 있고 뭔가가 있어 보이는 북적북적함은 있는데 이제 떠나갈 때 보면 참 외롭게 떠나가는, 서로 조금도 연합되지 않은 이러한 모양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다른 본문에서 물어보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고. 근데 그들이 아니라고도 말하지 않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38년 된 병자 정도는 낫게 하는 것, 이것은 합당하다라고 말해버리면 37년 된 병자는요, 그럼 10년 된 병자는요,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무너질까봐, 그러면 또다시 옛날처럼 안식일이 흐지부지 되고 그러면 또 종으로 팔리고 식민지 생활이 오래되고 이렇게 될까봐, 나름은 참 기특한 동기에서 그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즐겁지 않았다는 거죠. 조금만 안식일 지키는 것에 대한 틈만 나면 그것을 통해서 안식일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리고 정말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애를 썼지만 뻔하잖아요. 우리의 일주일이 어떠한지.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뿌듯하게 교회 오신 적이 정말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그냥 그 모양으로라도 내가 나와야겠다, 나가고 싶다. 왜?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정말 그것에 대해서 위로해 주실 말씀도, 그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실 말씀도,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힘을 주실 말씀이 있는 곳도 여기밖에 없으니까,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오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율법밖에는. 사다리 그려놓고, 자, 사다리가 주의 성수입니다. 이거 하나 무너지면 다음 걸음이 힘들어집니다. 3번 연속으로 빠지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분이 되게 잘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정말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참 그걸 기대하고 나갔으면서 너무 잘 들어서 이상한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전하나. 저 전하고, 근데 이제 구원받고 영원한 속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데, 영원한 속죄를 말하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돼요? 라고 말하는. 속죄가 영원하다. 정말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다라고 말해버리면, 누가 주일에 교회를 오고, 누가 11조를 내고, 누가 헌신을 하겠냐는 거예요. 죽은 사람 세워놓고 균형을 잡게 하려고 뒤로 넘어간다 해서 앞으로 조금 치면 앞으로 넘어가고, 앞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뒤로 넘어가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자기의 의로움을 삼고 한편으로는 죄의 기회로 삼고 율법주의와 무법주의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의 변화가 없는 종교생활의
전형입니다. 서로에게서 영광을 구하느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순대 먹는 돼지 창자에 돼지 피 발라서 그 부정한 것을 먹은 사람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예배할 수 없게 되어버린 성전. 주께서 그 성전을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으시고 허물어 버리시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이 충심으로 통회하게 만들도록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무너지도록 그 대표적인 정말 가장 율법을 율법대로 쓴 사람이 저는 침례요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율법을 잘 지켰죠. 여자가 남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주님께 인정을 받을 사람이었고 주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 그의 삶을 보았던 사람들, 그에게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 침례 요한을 너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 좀 밝히 말하라고 말할 만큼 그의 삶은 참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러한 것에 자기가 금욕적으로 살은 정말 그것에 대해서 우쭐해하지도 않았고 또 사람들이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말할 때 그것에 대해서 현혹되지도 않고 정말 꿋꿋하게 주님께서 그에게 사람들을 몰아주실 때에도 교만해지지 않고 주님께로 다 사람들이 흩어질 때에도 그 마음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었던 이유?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정말 율법을 지키고 마지막 선지자로서 정말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라고 정말 그 마지막 선지자로서 역할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그가 느낀 것 성령의 침례가 필요하다. 정말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너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그 역사가 필요하다. 내가 죽어있는 이 물침례, 죄를 깨닫게 함으로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이 침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를 우쭐하게 하거나 우리 사람들이 우리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갑니다 라고 그의 신심을 자극할 때에도 그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거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에게 그 침례를 주십시오. 그 성령의 침례를 주십시오. 이것이 율법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그 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수렁에 빠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시켜 가시는 거죠. 38년 된 병자가 38년이나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가는 게 노동이겠습니까? 그가 하루 더 누워있어야 그가 안식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입니다. 안식일에도. 안식일에 하루 물 안 먹이면 소나 나귀가 목마를까봐.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하루 더 누워있으라고 하는 이들의 태도,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생명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그냥 구약의 어떤 구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짐을 들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야,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라. 뭐 이것은 괜찮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그냥 자기 몸만 지탱하는 게 아니라 침상을 들고 걸어갈 만큼의 완벽한 치유를 하셨다는 것이 그들에게 주목되지 않고 왜 짐을 지느냐고 하는 게 그 주목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그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머물 곳이 없는 38년 된 병자에게 그 긍휼한 마음이 없는 이러한 태도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거나 또는 율법대로 살아서 그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는 둘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움의 기준으로 이제 삼으시죠. 학생들하고 얘기하다가 도널드 트럼프 있죠? 트럼프 미국 대선 이제 예비 주자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라고. 눈에는 눈. 그래서 어떤 애가 그걸 들었는지 눈에는 눈,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눈에는 눈이 쉽습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느닷없이 내 눈을 때려서 눈이 실명이 됐을 때 나도 딱 그 사람에게 눈을 실명시킬 만큼만 보복하고 끝내고 싶은, 이게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딱 나에게 끼친 손해만큼만 손해를 끼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거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수준이 아니라 입뺨을 때리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너 이거 들고 오리를 가라고, 뭐 구슬물자라든지 뭐 이런 게 있겠죠? 아니면 소나 뭐 이런 걸로 뭘 옮기고 있을 때, 야, 그 수레를 쓰자라고 하면 쓰는 거예요. 그 한도가 5리래요. 2kg 정도는 꼼짝없이 노동을 해줘야 되는. 근데, 그러고 나서, 2kg를 뻘뻘 흘리면서 가고 나서, 제가 2kg 벌써 됐나? 라고 하는데, 좀 더 갈 수 있는데요?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마음에 이렇게 치이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심리를 하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정말 발버둥을 해야 합니다. 정말 그런 결정 한 번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필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계시가 얼마 정도 쌓여야 그런 결단 하나가 우리 삶에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버텨가야 되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뭔가 신앙이 좀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좀 구원받을 것 같은, 진도가 조금 나가는 것 같은, 이런 걸 좀 원해요. 그래서 이번 캠프 때 아무래도 구원받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원해요. 뭔가 자신감이 좀, 구원받을 자신감이 좀 이렇게 충만해 가는. 저희가 내 삶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 구원에 가까워지는 증상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문둥병이 온몸에 발하여서 화하게
하얗게 되는,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게 되는 것, 내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메시아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이미 저질러버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알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구원에 가까워지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꽤 오래 걸려요. 신명기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 두신 이유가 너희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바랄 것이 하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느라고. 근데 그게 40년이 걸립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가 있죠. 18년 동안 사탄에게 묶여 있었던 사람이 있죠.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정말 짧게 구원받은 것처럼, 쉽게 구원받은 것처럼 말하지만, 그가 거기에 매달릴 때까지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어 가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이유가 자랑할 데가 없는, 한계 죄밖에 지은 게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내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리고 언제 주님이 목에 갇히셨을 때 찾아뵈었습니까? 난 매일 하다가 바빠서 버둥거리다가 주님께 왔습니다. 이 고백이 자랑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혈통으로나 육생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정말 그분의 기꺼이 구원하시는 성품과, 또 정말 우리가 어느 지경에 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 이것이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3편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는, 문제는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거죠. 이 14절의 이는, 그 앞의 구절들을 보시면 8절부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왜냐하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고.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수밖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방법이 없으셨어요. 신기한 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먼지로 하시고 먼지에게 아무런 기대도 안 하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실망도 안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먼지임을 잊어버리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처럼 된 줄 알고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이 정도 선은 행해야 될 줄 알고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정죄하고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조금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간대는 등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정말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통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으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죄와 한편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죄를 안 짓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고 죄가 나인 것을 율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먼지뿐인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이 왜 안식일에 그걸 낫게 하시냐고 그 수밖에 없다고. 왜? 너희가 먼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인용을 하셨지만 디도서에 나오는 대로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찾지 않으세요. 그냥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도 그분의 성품이고 중생의 씻음도 그분이 하실 일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도 그분이 하시는 일인 온통 그분이 하시는 이것이 구원의 역사이고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실 때 나의 어떠함을 쓸데없이 세워져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때 그게 12년이 되든 38년이 되든 어쨌든 하나님이 이때까지라고 말씀하시는 동안 좀 충분히 낮아지시고 어떤 분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죽인대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나면 내가 나를 죽였다는 뿌듯함이 남습니다. 주님께서 날 죽이셔야 되는데 내가 내려놓고 나면 그걸 내려놨다고 하는 뿌듯함이 얹어져요. 여기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이 불교랑 비슷하잖아요. 그냥 열반을 이루려고 그렇게 참선을 하고 하는데 열반을 이루려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니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13년 동안 병만 보고서 지금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 오는데 그 목적은 오로지 열반이잖아요. 깨달음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너 왜 열반에 이르지 못한 줄 알아?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 줄 알아?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뭐 이런 식이니까 이건 우리 속에서 해봐야 답이 없는 그냥 주님의 정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주권적으로 택하시는 모든 것을 그 마음의 결정대로 하시는 분의 그 결정 그리고 그분의 긍휼하신 성품과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정말 그 능력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바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이 모양으로 주님께 구하면 들으시겠다. 이걸 신뢰하는 거죠. 그 신뢰하는 만큼 주님께 구하면 니고데모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사마리아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리고 아무 생각 없던 38년 된 병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신뢰이죠. 아버지께 가면 품꾼의 하나로는 써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신뢰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오늘도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좀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정말 이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옳지 아니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정말 이런 그 어리석음은 정말 저희가 좀 피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지로 만드실 때 먼지가 되세요. 좋습니다. 먼지가 되고 나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 기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함이 있어요. 먼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동안 되게 버둥거림과 뭐 이런 게 있고, 정말 내가 먼지구나. 벌레 같은 인생, 버러지 같은 인생, 이 말도 참 은혜구나.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 좀 벌레 같은 나의 삶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고 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제를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뭘 하실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시거든 하면서 주님을 바라게 되는, 믿을 신자 우러를 앙,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죄를 어떻게 할까, 나의 자아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을 너무 집착하시고 내려놓으려고, 자아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는, 먼지뿐인 것을 아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그분에게 주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만큼 감사를 고백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 좀 드려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 겸손하게 아뢰시는 것, 이것이 주님께 대한 신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